이사야 23장 15절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멸망한 두로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15절 전반부입니다. 그 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는 두로가 앗술에 패망한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부터 두로는 경제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상실하고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차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과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두로도 7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잊혀진 존재니 그 두로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회복이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랬던 두로가 다시 회생하다니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듯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로는 멸망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철저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15절 후반부입니다.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라고 했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잊고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 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두로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한때 유명세를 탔던 잊혀진 기생이 다시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두로가 다시 일어나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생입니까? 그러니까 좀 좋은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두로가 마치 한때 날렸던 기생이 잊혀져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인기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별짓을 다 해서 어떻든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두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두로가 다시 일어나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두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로가 다시 일어나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로의 현실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진 기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즐거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지나간 기생을 기억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로를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로가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행하면서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렀다. 두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두로가 재기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 국가들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국제 해상 무역을 다시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다시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철저히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유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재기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로를 다시 재기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망했던 나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함께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다가 회복될 때 덤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두로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주여 하고 다시 붙잡으면 주님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생각이 되면 바로 엎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두로도 멸망했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지내고 있고 또 오늘도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